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7장에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봐주세요. 예, 레위기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대 절기가 쭉 이렇게 있고 그 7대 절기에 3대 절기가 또 있는 거죠. 7대 절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이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7대 절기의 그 내용 속에다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제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고 그 중에 세 절기를 구분을 했습니다. 세 절기가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장막절을 기억을 했던 거죠. 그날은 다 어떤 날이냐면 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그곳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를 올려야 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77절은 언제 나눴죠? 맥주감사절에 나눴죠. 맥주감사절이 77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처음 어린 양의 피로 정말로 그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초막절은 뭐냐면 그 초막절에서는 그 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 속에 들어가 살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 날을 기억해서 텐트에 지냈던 날을 기억해서 그 기간엔 유대인들이 다 텐트 속에 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막절 얘기하면서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초막절 그때가 한 10월 이 정도 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때가 그 박찬호 한참 좋아하실 때 있었죠. 메이저리그. 박찬호 한참 좋아할 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왜냐하면 저도 박찬호 경기를 찾아서 보고 했던 때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숀 그린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LA 다저스 4번 타자 숀 그린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치는 왼손잡이 타자였는데 월드 시리즈 경기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나왔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 날에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려고 월드 시리즈 메인 경기를 안 나온 거예요. 자기가 얼마를 벌금 물더라도 그 경기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4번 타자가 월드 시리즈에서 경기에 안 나오니까 엄청 이슈가 됐던 기억이 나요. 박찬호 선발인데 안 나온다고 우리 다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날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은 어디를 타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이 초막절에 타점을 맞추고 있어요. 초막절에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안에 구분하라고 했고 그렇게 구분되어진 마지막 날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다음 얘기를 좀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가는 건데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제사는요. 이 포도주를 부었어요. 제사의 마지막에 그 모든 소재물과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포도주를 부었는데 이 초막절만큼은 다른 걸 부었어요. 뭘 부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뒷부분에 나와요. 뭘 부었냐면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물을 부었어요. 생수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막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주님이 물로 정말 반석을 쳐서 물을 이끄셔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부었죠.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온 찬양이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제 그게 이제 이 같은 의미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곡이 그거예요. 우리 군대 가신 분들은 맨날 그 논산훈련소에서 엄청 크게 군대에서 막 아니면 안 불러요? 안 불렀어요? 논산 안 나와서. 아유, 죄송해요. 저도 연무대 출신이고, 연무대 출신이라, 저도 이게, 장난 아니에요. 막 정말 그 분위기로 하는데, 실은 저희 때는 뭐, 요즘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요즘 연무대 실로암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화면과 엄청난 거. 우리 때는 그냥 생목소리로 하는데도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로암이라는 곡 자체가 실은 이것에 타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에 타점을 맞춰졌냐면 생수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담겨 있는 거죠. 내가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지나가고 그 모든 길을 걸었는데 그 길 뒤에서 정말로 온 세상이 밝아졌는데도 내 눈에는 깜깜한 밤이었지만 성령이 내게 비춰지니까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게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의 설교들 들어보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초막절 설교를 아무거나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주로 초막절 설교 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등장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만진바되지 않고 본바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끌고 와야 되니까 초막절을 가지고 다 가지고 오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초막절에 대하여 그 진정한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유무초오 나속장에서 이렇게 쭉 되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유월절에 연합이 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무교절에 연합이 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나오는 것들이 벌어지고, 초실절에 주의 부활에 대하여 보기 시작하고, 오순절 7절절 넘어갈 때 거기엔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나팔절에 주님의 속량하는 그 불리는 주님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이 불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 그 제사라고 드렸지만 그 제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잔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장막절은 마지막 주님 앞에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아유 절기니까 지켜야 되나 보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연합을 해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요한계시록 21장, 20장, 22장 넘어가 20장에서 넘어가는 그 모든 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임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물 붓듯이 부어지는 생수를 주님이 그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장막절에서 거기서 물 붓는 거, 실로암 물에 떠서 물 붓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똑같은 표현을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들 하고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내가는 것들 보면 구약에 다 있는 것들, 어쩌면 율법적으로만 보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이 다 내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를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기에, 그때가 아직 안 이르렀기에 망정이지, 오늘 그때가 이르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보는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 흘러간 생수의 강이 각 심령을 적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사실 이 초막절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으로 흘러간 생수의 강이 이 전을 통해서 각 심령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바라보면 어떤 이들을 보다 보면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을 오늘 초막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준대요. 누구에게요?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수요일 날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도 인도할 때 항상 그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꼭 수예배 인도할 때 그렇게 기도 인도하라고 제가 제시를 하지만, 기도 인도할 때 마지막 기도 인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잘 안 해요, 장로교 사람들이. 의외로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될 자 치유되고 만질 자 만지고 회복될 자 회복되는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각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심령에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받는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고 안 의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나온 신학교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고, 그런 신학교들의 출신들이나 이런 이들 만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 자리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정직하게 서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오늘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 이 말은 배가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뭘 가리키냐면 자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생명의 젖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궁을 표현한 것 같지만, 단어는 자궁이지만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너의 생명의 젖줄 저 끝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면요,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도요, 기도하라고 제가 가끔 강렬하게 제시할 때도 있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늘 나오라고 제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아요. 기도하러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부르짖고 구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다 안 깨져서, 안 죽어서. 무교절도 안 지났는데 부활절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무교절에 내가 정말 진짜 죽어야 내 삶의 부활이 일어나고, 내 삶의 부활이 일어나야 내 환경의 부활이 일어나고, 아멘이세요? 내 환경의 부활이 일어나야 내 지경에도 부활이 일어나고, 내가 보는 모든 자리들도 부활이 일어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어나려면 진짜 죽어야죠. 정말로 죽어야 부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부활이 일어나야 내게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 가운데 부활이 일어난 그 이후에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성령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들이 됩니다. 참 이게요, 아무리 설명해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 받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말 안 해도 다 알고요, 안 받은 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요, 딴소리예요. 왜요? 내가 아는 게 이거니까. 내가 아는 게 이거니까. 안 죽으니까. 내가 알고 판단하는 게 이거고, 나는 신앙생활을 벌써 몇십 년을 했고 50년, 60년을 했고,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요, 모세는요 80년 만에 알았어요. 80년 만에. 인생 80년 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한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은 분과 만세전부터 계신 분 앞에서는요, 우리 다 얘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고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얘들이에요. 근데 그 얘들인 걸 인정을 안 해. 얘들이잖아요. 만세전부터 계신 분 앞에 얘들이잖아요, 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뭘 아는데요, 도대체? 잘 몰라요, 다. 근데 참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목사인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세계를 나름대로 가봤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세계를 많이 가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앞에 더 넓은 세계가 있어. 어느 정도 가면 더 넓은 세계, 몰라요, 다. 하나님을 끝까지 몰라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적인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다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직 영광이 임하지 않아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바라기는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것인데, 이 얘기를 주님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야,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나아질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들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제가 아는 걸 하나 이야기 드리면, 저를 봐주세요.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아는 걸 하나 이야기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이 교회는 변화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이시길 원해요.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모든 게 바뀌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면요,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최우선이 안 되면 다른 걱정과 근심들이 나를 완전히 에워잡아서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아유, 교회도 액세서리고, 장로도 액세서리고, 권사도 액세서리고, 전도사도 액세서리고, 목사도 액세서리고, 내 삶은 다른 게 있고, 이게 돼요. 사꾼이 달리 사꾼입니까? 아니, 주님이 액세서리가 되면 사꾼이죠. 그런데요, 성령이 교통을 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게 액세서리가 돼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일어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상황에서 정말로 주님이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 생각하니까 자기의 일상의 모든 것일 수 있는 정말로 그물과 모든 것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주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자 청년은 다 자기가 율법을 지켰고 다 했다고 말하는데 부유한 걸로, 내가 부자인 거로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해야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요. 지난주에 갑자기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한 번만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 뵀어요.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이전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암투병 하면서 한국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암 치료 받느라. 그래서 벌써 그게 한 5, 6년 됐어요. 근데 아직 한국에 계셔서 만나자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70 다 돼 가시는 분인데, 그래, 뭐 만나서 저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나 해서 여쭤봤더니, 야,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암투병하고 옛날에 그 모든 그 자리에 갔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 뭐 특별히 뭐가 더 나았고 뭐 부유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꿉니까? 나는 전도 집회를 만들 거야. 한국에서 전도 집회를 만들 거야. 많은 대학생들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집회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거기에 추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모든 자리를 다 만들어 놓을 테니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전도 집회는요, 어디든 어떤 자리든 어디에 주어지든 저는 무조건 갑니다. 뭐가 있건 없건 무조건 갑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는 무조건 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런 꿈을 꾸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니까. 저는 그분이 얘기하는데 모든 게 초라해 보이고 모든 게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꿈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일하는 거 보면서 또 이분은 또 성령에 또 가슴 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멋진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멋진 인생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당신이 그 다른 암도 아니고 구강암이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그런 그 담임 목사가 말을 못하게 된 병에 걸린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오늘 그 전도 집회를 또 만들어서 내가 준비할 테니 나한테 스피커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추 목사님 중심의 그 전도에 대한 열망을 압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어디든, 어떻게 주어지든, 어떤 자리든 저는 무조건 갈 테니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면, 내가 그거 하려고 하나님 일하는 건데,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하면요,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붙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간절함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틀러 넘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끔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파이프관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공급을 하는데 파이프관은 뭐예요? 주고 나는 비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 맨날 탈진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탈진해요? 나는 주는 역할만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걸 하는데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냐면 차고 넘쳐서 흘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라고. 내가 차고 넘쳐서 성령이 흘러 넘쳐 나가라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 앞에 흘러 넘쳐 나가는 성령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지.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까에 대해서 나만 통로가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고 내가 어느 지경을 가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성령이 흘러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요하네슬레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하네슬레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에 불받아서 영국을 뒤집을 때 보면 우리는 그냥 어떤 기사로서만 봤어요. 요하네슬레가 마차 타고 가다가 저 마을에 성령이 불이 떨어질지어다 막 불이 떨어지고 거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했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 어떤 한 존재가 돼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될 때 나도 차고 넘쳐서 전달하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 탈진을 안 해요. 그래야 새로 공급받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날마다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드리면 저도 설교할 때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아. 무슨 총을 쏘면 탕 쏘면 총알이 자동적으로 착 감겨서 다음 총알이 준비되는 것처럼 또 바로바로 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나가요. 왜냐면요 성령이 역사해 주면 그게 그렇게 돼요. 안 그런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막 연구를 하고 붙잡고 하는 거지. 성령이 차고 넘치면요 바로 다음 탄환이 탁 준비되고 다음 나갈 이야기들이 준비되고 다음 우리에게 보여질 것들이 보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들에 대하여 기대를 갖게 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차고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